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찬양 올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찬양 올리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줄 고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방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기업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께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부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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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한 손을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생각과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것, 나만 아는 이기심, 탐심,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고민과 진로 문제,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는 이 세상의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걱정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거나 혹은 초조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고 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심지어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강한 백성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또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온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에 나타난 10 정탐꾼의 입장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은 왜 달랐을까요? 같은
같은 땅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입니다. 열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주민은 눈에 보이지만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중 어느 편에 서 있나요? 혹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놓치진 않았나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힘들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믿음은 뭐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죠.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제 출애굽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부족, 그죠? 12개의 부족, 성경에서는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 지파 중에서 각자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거예요. 몰래 살펴보고 이 땅이 어떤지를 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곳의 문화 수준은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국방력은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느냐?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까지 다 살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때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갔고, 기억나죠? 그리고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벌써 한 500년 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딴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죄가 온 땅에 퍼지고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그 죄 많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해서 함께 잘 살고 이런 거 아니다. 그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악한 나라를, 악한 세상을 만들 자들이므로 어떻게 하라? 다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돼요.
그 싸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가 둘러본 거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찰을 하거든요. 40일 동안 정찰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정탐꾼들이 양쪽 어깨에 포도를 메고 오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송이에 많이 열렸는지 정말 엄청난 포도가 열려가지고 어깨에 두 사람이 나무에 엮어서 짊어지고 와야 될 만큼, 그리고 이것 외에도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 농사를 짓거나 뭘 하면 그게 열매를 잘 맺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기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환호를 했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최고의 땅이구나, 너무나 좋은 땅이구나. 그런데 정탐꾼들 중에서 총 12명이 갔잖아요. 그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 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요. 저희 가면 죽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가면 죽을 거라니까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해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잡아먹는 무서운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그 약속의 땅 하나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힘이 세서 우리는 가면 죽을 거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한 3m, 4m 그런 큰 거인,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거인이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뭐 못 먹고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격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지금도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보면 키가 작고 너무나 왜소하잖아요. 키 한 150대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때요? 막 180, 190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인이네 하겠죠. 윤현부 전도사님 봤어요? 키가 190이에요. 목사님도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목사님보다 머리 하나 이상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에는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 철 무기는커녕 청동기로 되어 있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싸우면 100% 지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말들, 전차들 막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럴 거면 우리 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든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말지 왜 거기에 가서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어야 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슬피 울면서 또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를 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요, 그 거민들을 죽이는 땅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입안에 넣고 씹어 먹으면 될 그런 애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집어들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산신령처럼 뿅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그 빛과 그 놀라운 광채와 그 하나님의 압도적이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또 나를 믿지 않고 또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또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냥 모세야, 내가 그냥 이 백성들 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이 백성들 필요 없어.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텐데 그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 있는 민족이야.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다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어서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알겠다. 모세, 너의 말대로 내가 죽이진 않으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야. 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야.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벌써 10번이나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시험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하루하루의 기간들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죽게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가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 말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거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의 노예가,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될 거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 이 일들이에요. 20세 이상의 성인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정탐 날짜를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요,
20세 이상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외가 생겼어요. 예외 두 사람. 그게 누굴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정탐꾼을 다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심각한 문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못 싸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서 지금 이길 수 없다. 가서 싸우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쳐서 깨지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그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겨가면서 또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는 신앙, 제멋대로 믿는 신앙,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봤어요. 그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곳을 봤더니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덩치가 큰 거인이었고 너무나 발전한 문명을 갖고 있었고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은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서 무조건 질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저 땅은 나쁜 땅이다, 너무나 안 좋은 땅이다 라고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울고 절망하면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노예 생활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해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사건, 그 물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먹을 음식들이 나타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도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믿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들이 믿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글씨체가 달라서 그런가 보다. 네.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적들이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넘겨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갑시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계산해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자 포함하면 1대1로 비율로 치자면 120만 명이죠. 그 성인 120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이에요. 60만 대 1의 비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 나는 예수님 믿어 생각하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종교가 뭐니? 나 기독교인데.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물어봐요.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진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본 이야기를 하고,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한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복종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크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 있죠. 막 유튜브 보다가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걸 믿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쫓아가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믿어요? 아니면 연예인을 믿어요? 유튜버를 믿어요? 아니면 위인들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과학자들을 믿어요? 세상의 과학을 믿고 살아가나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내 성격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어리버리한 애들 보면 막 놀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왕따시키고 싶고, 그래서 쟤는 왕따 받을만 해요 하면서 왕따 시켜버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그냥 미워해버리는 거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욕심내지 말라 하셨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 지난번에 했잖아요. 친구들 가진 거 좋은 거 보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죠. 시험 칠 때 컨닝하고 싶고, 이것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인생인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 게임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고. 이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는 거예요. 특히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만족한다고 하니까 그거면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상상 속에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머릿속에서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믿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지식. 그러면 그 지식이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면 구원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 감아봐. 눈 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일에 지금까지 난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건지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이 있는 친구들, 그 믿음이 더욱더 크고 강해져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위험한 상황, 내 믿음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믿음, 생각으로만 믿음, 이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나 자신의 지배를 받으며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식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말들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련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더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크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중등부 예배 계속해서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현장에 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줌으로만 예배 드리면 너무 힘들고 식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333 기도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모든 교육 부서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333 기도가 뭐냐면요, 매일 각자가 있는 장소 그곳에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오후 3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서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안정화해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씩 하면 돼요. 매일 오후 3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간, 그래서 3시 1분부터 3분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 아니고요. 여러분 뭐 수업 시간인데요, 그러면요 그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해서 그것에 친구들 막 떠들고 해가지고 기도하기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막 눈 감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기도하는 거는 이게 기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들 필요한 친구들은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것을 한번 읽으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것도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또 자라날 수 있는 훈련이니까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예배봉사위원은 강지연 선생님 반입니다.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 담당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정미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명선언하고 파송 찬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힘차게 사명선을 외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합니다.